오늘은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에 대한 사법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악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심판을 개인이 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끝없는 보복으로 가득한 피의 정글이 되고 맙니다. 보복이 가득한 불의의 세상이 아닌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 분배 이후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을 때 자신들이 받을 땅이 어떤 곳인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배받은 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도피성 제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피의 복수, 동의 보상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친 자는 가까운 친족에 의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 피해 복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복자가 너무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보복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을 또 다른 무고한 피 흘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실수로 살인한 경우 재판받기까지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피해 보복자가 감정에 치우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피성 제도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 무차별적인 사적 복수는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땅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인간은 나약하고 미천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도 홍수 심판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벗은 채로 잠을 자는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였습니다. 또 삼손은 용맹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생의 유혹에 빠져 나중에는 두 눈까지 적들에게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은 다윗은 자신의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으로 착각하여 인구 조사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곁에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인정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 정의로운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살인 용의자가 도피성에 피하고자 할 때 사건의 내막을 먼저 성읍 장로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의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고의성이 판명되면 사형도 면하고 보호도 받지만 자유는 상실됩니다. 의미로 성을 벗어날 수 없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살던 모든 사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적인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맡은 모든 제사함의 중재 임무도 완료되어 도피성의 사람들의 지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신이 맡으신 속죄 사역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조차도 죄인이라고 자책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세상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 죄가 용서된 사람이 자유를 얻어 도피성을 나간 사람을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살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하는 곳이기에 유배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변방이나 외딴 성 같은 오지로 보내 반평생을 그곳에서 갇혀 지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재판을 받아 잘못을 인정받게 되면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형은 면했지만 살인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실수였어도 생명을 해한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게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국류를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가
도피성으로만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가 되면 집 밖에서 나가지 않고 잠만 자고 TV만 시청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래 자니까요.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게 했고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니까 갑갑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공감이 갑니다. 태어나기 전까지 작은 침대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작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갑갑해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자도 안 되었는데 빨리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도피성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보호를 받지만 자유가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지은재에게 도망하느라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을 한정없이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비록 과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과시치사자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활보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과시치사자의 주거를 제한함으로써 근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신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범했을 때는 그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또한 생명을 해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며 철저하게 근신해야만 됩니다. 실수였다고 핑계를 대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내며 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다면 그 실수를 범하게 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또 다른 실수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복을 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치 있게 여겨 정의로운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그들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이의 모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는 요단 서편의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죠. 서편에는 세 곳을 받았고 요단 동편의 루벤 지파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가 지파 중에서 길앗 나뭇,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세 곳이었습니다. 총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가 도피성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죄가 용서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면적은 대한민국의 경상도 크기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설치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과시치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건 용의자가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사는 타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살지만 아직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지 않는 타국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에게도 도피성 혜택을 받게 하여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한 피를 흘림으로써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더불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실수를 무차별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모든 타국인에게까지 도피성 제도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의 차별을 비롯하여 빈부와 귀천의 차별, 인종과 언어, 민족 간의 차별, 피부 색깔이나 생활 관습에 따른 차별 등 여러 종류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세리, 학식도 없고 성격도 다듬어지지 않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에게 나와 도움을 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창녀였던 마리아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선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임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든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장소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가치 있게 여겨 우리 교회를 은혜의 도피성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땅 분배 이후 도피성을 세우라는 목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정의와 공률이 만나는 곳, 가나안 생활도 신앙 생활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가 되는 도피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